너? 녹화 시작인데. 그냥 껐으니까 공개하는 건 자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구조 분석의 유용성. 왜 이렇게 키아제미니 뭐니 네더머리로 나누느니 왜 이렇게 나누는가 보면은 1번 예술성에 대한 평가.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자세히 연구해보면 대단한 문학성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매력적 혼돈이다. 혼돈스러운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나쁜 남자 있잖아요. 나쁜 남자가 여자들한테 매력이 있대잖아요. 젊었을 때. 나이 든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멋없지만 왠지 멋있단 말이에요. 왜냐? 특이하니까.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전문가랑 특이한데 우리는 고질리로 봐. 이제 일종의 이렇게 혼돈스럽지만 이게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아가서 같은 경우도 아가서 아시죠? 솔로몬하고 술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면 이해되세요? 뭐가 그것도 뒤죽박죽이에요. 또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설교하는 방법마다 틀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그게 밭에서 일하던 술람 여인이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비가 되는 건 사람 만나? 사람. 그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면은 다 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단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단위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대요. 내용을. 또한 구조 분석은 각 단위의 핵심 부분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그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주보 요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괜히 목사님이 간증한 거 이런 거 핵심 잡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부분을 잘 잡아야 그래야 의미 파악을 아주 잘하게 돼요. 우리도 말을 왜 해요? 뭔가 내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왜 하셔요? 예화를 왜 들어요? 그거를 말씀을 설명을 잘하려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화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 어딘가를 항상 이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지금 어디가 핵심인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학자들이 다 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읽고 설교할 때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 시간이니까 공부를 해두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이거 핵심은 어디다. 항상 성경을 읽건 설교를 하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안 나오냐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 것이 핵심은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분석하는 이유도 그걸 찾는 거예요. 이 구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요. 시편이건 잠언이건 어느 성경을 펼쳐도 결국 그 핵심에는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거밖에 안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대한 구조 분석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의 1, 2장이 원래는 사무엘서의 일부였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열왕기서의 도입 부분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원래는 두루마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편의상 쪼개놨어요. 쪼개놨어. 사실은 원래는 다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3번을 보면 본문 배열의 근거 이렇게 나와있죠. 구조 분석을 통해 한 단위 내에서 각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것에 배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도 왜 갑자기 용이 나왔다가 14만 4천이 나왔다가 또 무적행이 나왔다가 막 복잡한가.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왜 여기에 배치되었는가. 저도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자꾸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적어놓지는 못했지만 보고 있으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왜 해놨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회에 요한계시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아 뭐가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가 아마 보일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 내 간증 이걸로 어떻게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할 게 있대잖아요.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대잖아요. 근데 좀 길어지니까 목사님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핵심. 그래서 3번 본문 배열의 근거 구조 분석을 통해 한 단위 내에서 각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 배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뭐 17세의 소년으로서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뭐 색동적으로 있고 이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는 장면에 갑자기 무슨 장면이 나와요? 느닷없이 유다가 며느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죽여 살려 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갑자기 또 요셉이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종살이하는 장면. 아니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쭉 이어서 요셉 얘기하고 나중에 뭐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두룩해요. 뭐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놨잖아요. 아가서에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시죠. 뭐 연을 띄워서 연이라는 게 이제 가마를 타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가서의 결혼식은 4번째 부분에 나온대요. 4번째. 그래서 한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겠죠. A, B, C, D, C-, B-, A-. 이게 이제 4번째 부분. 여기서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결혼식 전에 이 결혼식 전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막 대담한 애정 행각. 밤중에 뭐 당신의 몸은 뭐 뭘 닮았고 뭐 가슴은 뭐 닮았고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둘이 막 진한 사랑을 나누는 뭐 밤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어디로 떠나가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막 쭉 나와요. 막 조금 낯뜨거운 장면들이. 아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식도 안 치렀는데 지금 뭐요? 지금은 뭐 혼전순결 이런 거 따지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큰 문제였어요. 저 어렸을 때에도 뭐 이혼하고 이런 건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특히나 이 혼전순결 막 여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강간당하고 이런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뭐 세상이 뭐 완전히 저기 됐지만 이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더 했는데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해요? 성경이? 혼전순결? 왜 결혼식 앞장면에 막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조 분석을 해보면 그렇대요.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면 결혼식을 4번째 단위에 놓은 것은 결코 연대기적 순서, 시간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는 7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대칭 구조, 이거죠? 이렇게 한 거에서 가운데에 놓고 이건 아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결혼식. 왜 결혼식이 중요하죠? 우리도 혼인잔치, 공중혼인, 요한계시록도 공중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신부되고 신랑은 예수님.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7단위로 나누고 중간에 결혼식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조금 낯 뜨거운 장면이 나와도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낯 뜨거운 장면하고 이쪽하고 또 대칭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뭐 그것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기법. 그걸 보면 굳이 이런 거 뭐 이걸 설교할 때 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보면 아 그렇구나. 어떤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이걸 시간 순서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뭘 가지고 그래요? 지금 막 뭐 나팔이 불렸다느니 대접이 지금 뭐 몇 번째 대접이라느니 지금 큰일 났다느니 하는 이유가 이걸 시간 순서로 쭉 보면 지금 어디쯤에 왔지 우리가? 어딜까?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말세. 계속 말세예요, 말세.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있을 당시에 우리 성도들도 어땠어요? 말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야, 나 올라갔다가 거처를 마련해 놓고 집 지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올게. 금방 올게.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화형을 당하고 막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래도 순교하면서 갔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곧.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다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수정이 생겨요. 그때 이 사람들은 말세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말세가 아니고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써질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거 말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디쯤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항상 우리는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곤란해져요. 그래서 속아요, 이단한테. 왜 여기에 때에 관심을 가지게 할까요? 왜?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왜 거기서 이단이 다 나올까? 왜 전천년설에서 이단이 다 나올까? 휴가가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해야 교주가 되기 편해요. 교주가 되기. 이걸 해면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열심.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내 믿음 지키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숫자에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그때 딱 맞춰가지고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갈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주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들어야 되니까. 숫자에서 나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재산 바쳐, 몸 바쳐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버트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안 싫으면 안 시켜요. 우리를 여기다 부른 것도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우리는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내 목적에 매이면 이상한 열심이 생겨요. 이상한 열심을 내다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도 저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요거 언제 오시냐, 내가 숫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휴거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아주 잘 믿는 사람만 뿅 하고 데려간다니. 그러니 아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2단 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이 진짜 정상적인 열심인지 가짜 열심인지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막 속아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면 누구 눈치 안 보는데 자꾸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아가서 같은 경우도 왜 갑자기
결혼식 전에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고, 이게 고대에는 더군다나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혼전 순결이 더더욱더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결혼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부분과 전체의 문맥적 관계, 구조 분석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실수를 피하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다 보면 정신없죠. 뭐 졸려 죽겠는데 무슨 뭐 숲을 볼 새가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보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 참 많아요. 예수님 설교 같은 것도 보면 갑자기 막 뜬금이 없어요. 근데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수로보니게 여인 딸 병 고치러 먼 곳에부터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막 정색을 하시고 번체도 안 하시고, 뭐 너는 개라느니 어쩌느니 막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러실까? 물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셔요. 문제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손 안 씻고 밥 먹었느니 뭐 어쨌느니 맨날 따라다니면서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손 씻고 먹어요. 그리고 사역하는데 바쁜데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바쁜데 뭐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지금 그거 따질 때예요. 막 여자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개 같은 놈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제발 좀 믿음 좀 가지라고. 이 여자는 어차피 시험 안 들어요. 딸 고쳐야 되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진짜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무슨 뭐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느니, 뭐 왜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냐느니, 아니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학벌 따지고 뭐 따지고 인물 따지고 별걸 다 따지고, 믿음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고통을 쓰러버려. 나는 너 모른다. 본체도 안 하고 막 걔한테는 떡 안 준다. 막 자녀들한테만 준다. 여자한테 줬잖아요. 그게 진짜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녀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자녀 아닌 사람은 시험 한번 끝나면 끝이에요. 자녀는 뭐라 해도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야 이 썩으려나 뭐 너도 새끼 몇 낳아봐라 왜 그래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욕이지만 물론 더 좋은 말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진짜 애정에서 나오는 사랑의 언어죠. 아주 격한 사랑의 언어. 욕을 하면서 물론 인격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숲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맨날 뭐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또 얘기하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도 기억도 못하고 부활도 기억도 못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훈련도 어디쯤에 와 있나, 우리 구조를 분석해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해왔고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디쯤에 있나 보면 답은 딱 나와요. 뭐 이것저것 구조 분석, 그리고 성경도 할 수가 있지만 내 인생도 한번 분석을 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항상 숲을 봐야 된다. 내 안에 닥친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내 사명은 뭐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숲을 보면서 보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해야 되겠구나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했나? 누구 바라볼 게 아니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만나서 빨리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 구하지. 우리 숲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5번 보시면, 반복에 대한 설명. 성경에는 반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반복들이 많이 있어서 현대의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 표도 보면 반복이 많이 돼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나?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전쟁도 여러 번 있어요. 무적행도 여러 번이 나와요. 막 무적행에서 귀신이 들락날락 언제는 사단이 묶여있다가 또 나왔다가, 아니 바벨론 멸망할 때 뭐 용을 아니 한 번에 죽이지 왜 또 집어넣었다가 또 풀어놨다가 왜 들락날락 하는가. 이런 것들 구조를 분석해보면 어떤 배열이에요. 배열, 반복.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6번을 보시면 편집적 오류에 대한 설명. 성경에는 편집상 잘못 놓여진 것처럼 보이는 독립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얘기 사이에 유다의 얘기가 들어와요. 왜 갑자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왜 들어가냐고. 그게 왜 갑자기. 차라리 기록을 하지를 말지. 남사스럽게 왜 기록했는가. 아, 이거 편집이 잘못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해요. 편집 비평. 편집 비평.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역사 비평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 비평. 이게 뭔지 아세요? 편집.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쓰는 사람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이것저것 집어넣어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막 예언을 다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아수르, 뭐 금신상 나오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걸 다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 4가지 얼굴, 4가지 짐승, 뭐 사자 표범인가? 뭐 여러 가지 4마리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바벨론, 아수르, 헬라 뭐 이거 뭐 그건데,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훗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누가 나중에 편집한 거다. 후세대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나중에 그때 쓴 것처럼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다 맞춘 거다. 이게 편집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죠. 그게 후세대에 짜집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편집 비평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거 많지. 또 막 중간중간에 막 쓸데없는 거 막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후세대에 누군가 편집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 믿을 게 아니고 믿어야 될 부분과 그냥 누군가 끼워놓은 부분이 있다.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비평. 역사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겠냐? 무슨 900살씩이나 사냐? 무슨 홍수가 있냐? 역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냐? 증거가 있냐? 뭐 홍해는 갈라졌냐? 역사 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는 다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너무 이게 우리 생각 같지 않고 조금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아구가 딱딱 맞아요.
왜 이곳에 배치를 해놨는지 보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런 구조를 치러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뭐 인쇄소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책은 두루마리 양가죽이 얼마나 비싸요. 아주 책은 귀한 거였어요. 쓰기도 힘들고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책으로 안 해요. 입에서 입으로 사람의 기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야 너는 이 부분 맡아, 너는 이 부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맞춰야 되죠?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한 내용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한 부분을 봐도 전체 구속사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외운 부분이 완벽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성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구조를 분석해보면 희한한 일정한 패턴들이 보여요, 성경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대요.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먹고 그대로 행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편집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6번 성경에는 편집상 잘못 놓여진 것처럼 보이는 독립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중간중간에 막 끼어있는 내용들 같이 보이는. 그래서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이 후세대에 다 편집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분석을 해보면 아니에요. 중간중간 끼우는 게 아니라 아구가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구조를 분석해봤더니. 그리고 7번 보시면 비교를 통한 의미 파악. 구조 분석은 때로 내용이 모호한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대조가 대조를 시키면서 대칭을 이루고 아구가 딱딱 맞아요. 의미가 명확해져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8번을 보시면 편집 비평 이론에 대한 검증. 아까 얘기한 거죠. 오늘날 학자들 중에서 성경 속에서 구조상 질서 정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불균형에 대한 오랜 편집 과정에서의 새로운 첨가나 삽입 또는 편집적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구조 분석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대안 또는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준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말로서 구술.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말로 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가 있는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반복 가운데 어떤 대칭 구조가 있으면 쉽게 기억하고 쉽게 생각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 보시면 단위의 핵심 주제 발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나 주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히브리 저자들이 우리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국어 시간 배우잖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쓰는 구조가 아니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말하는 구조예요. 말하는 구조. 그러다 보니 중간에 본론이 있어요. 결론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학적 구조, 생각의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자가 의도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구조 분석,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중심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구조적 주제 발견. 때때로 핵심 주제는 전체 구조를 통해 전개되며 구조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구조적 주제가 발견하면 규명되게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만 계속
결국 분석을 하다 보면 짝이 있고, 성경 말씀에 그게 있죠. 찾아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짝이 다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창세기에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어린 양.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랬더니 어린 양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에요. 보았더니 그 어린 양이 옛적에 이미 죽은 것 같더라. 창세 이후로 죽은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 이후로. 창세기에서 이미 죽었대요. 창세기 이후. 예수님 언제 창세 이후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지. 창세기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빨가벗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잎사귀로 가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보시고는 불쌍해가지고 바람이 휙 부르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 다 훅 날아가 버려요. 다시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은 어떤 짐승의 가죽일까? 아마 양가죽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창세 이후에 죽으신 그분, 어린 양. 연결이 돼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이 맞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야 진짜 성경은 어떻게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아구가 딱딱 맞는지 이거는 편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부분 다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도표 해설 이렇게 그냥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박 이게 있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박 어디 있어요? 8장 1절에서 5절 하늘 부분에 이거 무슨 색깔이요? 초록색은 아니고 초록색 비슷한 거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있죠? 그리고 이쪽 11장 15절 거기도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 있죠? 16장 똑같은 색깔로 해놨어요. 번개, 음성들, 우레, 큰 지진, 큰 우박 이게 언제 나타나나요? 재앙이 끝날 때 마지막에 나와요. 인재앙, 나팔, 대적 끝부분에 이게 나와요. 번개, 우르릉 팍팍팍 하면서 한 달락씩 끝을 맺어요. 꽉꽉꽉 하면서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구름이 있고 우르릉 쾅쾅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죽여줘요 할 때 거기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지진이 나고 산이 갈라지고 하는 장면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저번에 나눴죠. 시편 29편 다윗이 보니까 막 백향목이 춤을 추고 홍수가 나고 그걸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막 충만하다. 영광 받으시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영광을 받아야 죽겠는데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우르릉 꽝꽝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줍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이제 저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곡가마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성도들 교회 성도들하고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하고 전쟁이 붙어요. 곡과 마곡은 이제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성도들하고 붙어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죠. 코로나가 아주 교회 때문에 아주 교회 왜 문 안 닫냐고 난리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곡과 마곡 이런 성도들한테 대적한 이 사람들. 그리고 마귀를 마지막 유황불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같은 색깔로 해놨어요. 뭐 번개, 음성들, 하나님의 음성들, 뭐 우레, 꽉꽉꽉 하고 지진, 막 우박도 떨어져요. 보시면 또 이것도 법칙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뒤에 갈수록 점점 강해져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 우박이 첨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번개 음성들, 우레 소리, 큰 지진, 큰 우박, 점점 강해지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 재앙도 점점 강해지고 하늘에서 막 우르르 꽝꽝꽝꽝 하는 것도 하늘의 사인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세라고 그러죠. 다들 점점점 깨달아야 돼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증거장막 성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요. 가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끝났어요. 이제 죄가 끝났으니까. 없더라.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테니까.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니까. 그거 알고 전쟁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빨간색. 무적인 8장 6절에서 9장 이 부분에 보면 맨 밑에 빨간색 5번째 나팔재앙에 무적행에서 황충이 때가 나와가지고, 황충이 때는 귀신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군대 귀신 막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아주 초토화가 되죠. 막 귀신들이 막 저 무적에서 막 훅 나와가지고, 이거를 왜 해놨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 저 20장에서는 용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락날락 하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지금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지금 또 생각 중에 있는데, 무적행을 밑으로 놓으면 이 하늘 위쪽과 땅을 제외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느 때든지 왔다 갔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근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저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쥔 천사가 있어요. 그 열었다 닫는 것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쟁,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미가엘, 용, 백마텐 왕, 이것도 전쟁도 다 비교해 보시면 재밌어요.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우죠? 미가엘이 뭐예요? 천사죠. 용이 대장인데 왜 하나님하고 안 싸우죠? 레벨이 달라요. 예수님이 나설 것도 없어. 그냥 천사. 아니 감히 어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싸움, 그래도 충분하니까. 그래도 용은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리고 또 백마탄 왕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죠. 이 백마탄 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서 누구하고 싸워요? 짐승들하고 싸워요. 세상의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쳐넣어요. 유황 불못에다가. 아니 여기서 끝났는데 왜 또 다시 20장 7절에 나오죠?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예수님이 왔는데 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보면 고달파져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은 결국 차차차차 하나씩 잡아 들어가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 죽이고 마지막에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못 싸워요. 아까 미가한테 패했잖아요. 용이 졌어요. 마지막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마귀가 자기가 직접 못 싸워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미혹.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세상 권세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직접은 못 나와요. 이제 졌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졌고 미가엘한테도 졌고,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결국은 세상 권세와 교회의 전쟁이에요. 전쟁.
무력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저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주 재밌죠. 사탄은 직접 싸우지 못하고 결국 사탄은 무적인 유황 불못에 이미 던져졌어요.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게 잘 주의해 보실 것, 노란 색깔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 왕노릇 이렇게 써있죠. 11장 15절에서 19절. 노란색 부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왕노릇. 여기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땅이. 이게 왕노릇이 원래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건데 제가 하늘에다 해놨어요. 땅에다 안 해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땅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합쳐지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노란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땅과 하늘을 구분 없이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네?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온다고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노란색 부분, 왕노릇 한다는 부분을 하늘 쪽으로 올려놔 버렸어요. 왜? 합쳐지는 거니까 결국.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그것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죠? 그것도 왜 하늘에다 해놔요? 땅에.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가 지금 땅인지 하늘인지 아리까리하게 해놨어요. 약간 아리까리해요. 왜냐? 합쳐질 거니까. 그리고 천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천년이라는 애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년은 무엇을 의미해요?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게 돼요. 아까 여기 왕노릇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영원히 왕노릇 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위에다 배치하고 노란색으로 통일을 해놨어요. 근데 보면 결국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장이에요. 너무 성경을 읽어보세요. 결국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승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 14장에 보면 추수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해요. 휘어졌다. 추수를 막 하게 되는데 추수하고 곡식은 곡간해놓고요. 또 한 가지 추수가 또 나와.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막 발로 막 짓밟아요. 피가 되는 거죠, 피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추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곡식의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를 막 짓밟아버리는 게 나와요. 그거. 근데 그게 이제 뭐하고 연결돼요? 백보자 심판. 20장 11절에서 12절.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조금 노란색. 그걸로 칠해놨어요. 심판. 천국 전에 있는 추수. 백보자 심판. 이게 통일을 해놨고, 하늘과 땅, 왜 하늘과 땅을 나눠놨냐면요. 부활이 언제 있냐, 휴거가 언제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땅에는 시간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여기. 근데 사실 하늘의 영역은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물리학자가 나와서 보통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시간이 과연 뭐냐고 공부 많이 한 물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설명을 못 하겠대요. 시간이 진짜 있는지조차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는 깜짝 놀랐거든요. 시간, 이 땅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세계에는 어떤 시간이 적용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의 기준으로 하늘의 것을 하려고 하니 요한계시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늘의 것을 싹 한마디로 싹 따로 보고 땅의 것을 따로 보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주 명확해 돼요. 재앙과 심판과 결국 천국이 임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을 행해도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강건케 하시고 신학생들 아버지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강건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